매년 그러지만 2009년은 특별히 유별나게 너무 빨리 지났고, 뭐 교회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어려웠던 한 해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목회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가 1980년도에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따로 떨어져 나와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목사님이 쓰시는 연립주택의 거실을 사무실에 써서 제가 매일 그 사무실에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목회 어려움이 뭐였냐면, 그때는 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게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그 개척하는 목사로서, 목사님으로서 때때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성도들하고 부딪힘,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방이 없는 조그마한 거실이기 때문에 제가 앉아있는 데 불구하고 사모님과 한번 붙었을 때 그 전도사 앞에서의 쪽팔림, 그런 거 빼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그분께서 당한 어려움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였는데 30년 지난 지금 제가 보면 제 주변에는 저로 하여금 목회를 허물고 나는 세상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저를 시비 거는 성도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없는데 눈만 뜨면 목사답지 않게 살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고민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때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는 동성연애, 그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동성연애를 목사를 인정할까 말 건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 동성연애 하면 잘립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감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세상이 악해져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전 믿음 가지고는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내 삶 속에 믿음의 흔적들이 드러나야 되고, 나 혼자 복받아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잘 살면 내 옆에 가정이, 내 옆에 교회가. 나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1년을 지나도 왜 수준이 똑같은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만 성령 충만되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이웃의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이 다른 교회 부흥의 전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 민족의 잘됨이 다른 민족의 덕이 되는 존재가 되려면, 그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귀 다 닫으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왕이면 나를 통해 산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셔서 이 달라스엔 150 교회의 덕이 되게 하고 본이 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먼 훗날 지나고 나서 난 우리 아버지의 기도와 우리 어머니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라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보다 제 목회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는 풍부하고 편해졌고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 목회하고, 우리 예전에 주부 한번 만들면 프린트 하느라고 얼마나씩 가리방 긁어가지고 프린트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요즘 뭐 컴퓨터가 척척척척척 다 했어요.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의 가정을 허물고 한 개인의 믿음을 허무는 세상의 유혹과 악한 역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예전의 목회자보다 100배 어려운 게 목회자의 저희듯이 여러분의 삶도, 만약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성경과 짜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순교자 스데반을 한 해의 마지막에 설교를 하셨는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저 한 번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처럼 순교당하여 장렬하게 죽는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그 순교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교자적인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소돔성을 뛰어나온 롯의 부끄러운 구원처럼 그런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의 후송에서 날마다 병원에 들어 놓이는 부상병처럼 붕대 감고 이먼스 룸에 들어있어서 목회자가 날마다 신방과 위로해야 될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적은 몸이지만 하나님 저를 들어 쓰십시오. 이만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십시오. 저 때문에 우리 아내가 살고, 저 때문에 내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만한 그런 교회를 쓰시려면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되, 그 믿음이 순교자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내고 2010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3,000명, 4,000명 교회에 모여들어 명설교자로 초대교회 강력한 부흥사로 베드로가 떴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에게는 짱돌이 날라오는 거죠. 그것을 스데반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잡은 구제 사역하는 데 뽑힌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을 당신들이 죽였노라고, 당신들이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말씀의 증거는 사도들의 목이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가져온 구정권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기만 하면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입을 벌어 복음을 증거케 하고 입을 열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고, 그리고 달아온 돌을 맞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도 스데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호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설교해서 명부흥사가 되든, 내가 설교함으로 적들이 이를 갈고 나에게 돌을 던지듯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 앞에 스데반은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생명의 길이도, 내 삶의 질도, 내가 죽는 모습도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참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워 안 되는 거예요. 대강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적당히 손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손도 대지도 않아. 그냥 다 잘 돼. 자식까지 잘 되고 다 잘 돼. 그런데 참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목회다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분이 결정하실 거라고. 그 목회자의 마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질도 아니고, 그 사람의 깨끗함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할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평생 골골거리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을 사랑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공격받아 돌을 맞아 죽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스데반은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2010년도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자유함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24시간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결정하십니까? 스데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모릅니다.
하나 아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이십니다. 여러분, 2009년을 누구의 손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2010년을 누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내 손에 내 인생이 가니까 억울할 일이 많고 속상할 일이 많고 잠 안 올 일 많고 뚜껑 열릴 일 많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모든 게 은혜요 감사일 뿐인데, 그가 나를 높은 위대한 설교자로 세우시던 하나님, 내 설교 한마디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고통스러운 순교길을 가게 하시던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가지고 큰 고민한 분이 계셔서 제가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뭘 그리 신경을 쓰냐. 그때 그분이 제가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나셔서 머리카락 없는 사람의 고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대머리면 어떻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대머리에 사람이 좀 싫어한다. 영화배우 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영화배우라면 뭐 주연급이 못 된다 그러지만 영화배우 할 것도 아닌데 좀 남이 안 하고 어차피 한 사람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냥 뭐가 또 보여가지고 잘 보이려고. 집에 가면 대머리고 나오면 쓰고 나오고 누구한테 잘 보여서 무슨 짓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소유권과 결정권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린 참으로 자유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은 되게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서서 아멘 할렐루야 다 그렇게 도와주는데 스데반은 지금 혼자 서 있네. 그런데 그냥 복음만 증거하지, 창세기부터 레위기, 에스겔서 말라기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아무도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그것만 하지, 바로 당신들이 살인자라고 왜 그들의 마음을 왜 찔리고 그들이 이를 갈며 돌 던지게 만드냐고요.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순교자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만이 갖는 담대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과 시간과 재산과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옆구리 가끔 그냥 옆구리 찔리기만 하면 이거 혹시 간암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기침만 나면 이게 폐암이다, 폐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은 조폭들이 가지고 있는 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므로 내가 놀랄 일이 없어. 내가 결정할 일도 없어.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야. 나는 공격받을 것도 없어. 그분이 알아서 하지. 공격받으면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걱정할 일이, 나는 걱정할 일이고 두려움이 없어. 거기에 나오는 담대함.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증거는 맡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담이 주어지는 담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안 그러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파라구에 선교를 갔잖아요. 제가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구 선교를 가서 마지막 돌아오는 날 잠을 자는데 이 애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애들이 있어서 그냥 마지막에 헤어지니까 그냥 잠을 못 자고 계속 떠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제가 가서 뭔 얘기하나 마나, 뭔 얘기하나 보나 이렇게 봤더니 귀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귀신이 나오고 옛날에 화장실 가면 뭐가 뭐 빨간 손이 밑닦아 죽거나 나오고 막 계속 막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자라, 귀신 얘기하면 귀신 나온다. 그리고 들어와서 불을 딱 끄고 자려고 딱 놓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얘들이 지금 장난치려고, 내가 참 얼굴이 멋지 바르려고 들어오는구나.
이제 딱 들어 누워서 오면 그냥 콱 놀래 가려고 딱 있는데 세상에 이만한, 하여간 저보다 몸 2배 큰 새카만 놈이 날 딱 올라탄 거예요. 아니 꿈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모르신 분들은 그냥 뻥친다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귀신들이요 보통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한 40분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안 나가고요, 주기도문에도 안 나가고, 이야, 이 선교하다 가끔 담임 목사가 죽는다는데 내가 죽는가 보구나. 뭐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놈이 탁 눌러가지고 막 저를 그냥 완전히 스무 소스에 5배만 된 놈들이 나 올라타가지고 누르는데요. 근데 40분 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불을 딱 켜고 딱 들어 누워 있는데 천장 절반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처음부터 열려져 있는 건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 눈에는 처음 띈 거예요. 이렇게. 그놈이 열고 내려온 것인지 처음부터 오래된 집이 열린 것인지 모르는데 천장 자막 요거 열려져 있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도 담대해야지, 이거 담대해가지고 선교도 못하겠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울까?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걱정이 되고 지금도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 걸 내 것인 양 내가 품고 있으니까. 목숨을 내어버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스데반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시작하는 한 해, 지난 한 해를 잘 맞이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너무 길을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 50절까지 전부 다 설교입니다. 창세기 얘기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그 다음에 말라기, 에스겔, 말라기 내용을 쫙 준비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내 믿음 때문에 아내가 살고 내 믿음 때문에 남편이 살고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담대한 용기에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치료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것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 모든 적들의 화제를 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전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에 정말로 새로 승리하는 인생이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말씀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제발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못 읽어도 적어도 1년에 1독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외워도 성경 10개는 외우셔야 돼요. 10개. 우리가 1월 첫 주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을 가지면 제가 목회자님들이니까 전도사님들에게 성경 읽기 표를 다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말만 하고 있었는데 나눠드려서 내년 연말에 정확히 그걸 낼 것,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1독 이상 안 하면 교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읽었다고 읽고 그 쓰디쓴 조직의 쓴맛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아니면 읽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순교자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불이 딱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불 껐냐? 그거 따졌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 대립이 잘못해가지고 합선시켰냐, 그 따지시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불이 나갔으면 불부터 켜죠. 내 가정이 앞이 안 보일 때 그 누구 때문인가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치시고 그리고 갈 길을 가세요. 여러분 2010년도 2009년도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채워야 될 것은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이란 용기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채운 데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 앉지 아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하여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의 마장 같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순교자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55절에 55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권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베드로는 설교할 때 부흥사가 되었고 스데반은 설교할 때 순교자가 되는 걸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암대할 수 있었고 성경 모든 걸 요약하 설교할 만한 탁월한 능력자가 되었던 것은 스데반의 수고와 준비와 훈련이 아니라 스데반을 쓰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보다 훨씬 머리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읽어도 꿰뚫지 못할 그런 둔한 머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내 모든 주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움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묵상의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나닥에 엎드려 성령 역사하심만 바란다면 성령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입니다. 성경의 뜻이 그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새해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해석에 따라서 다 해석을 달리합니다만 저는 성령이 충만한다고 꼭 하늘이 열려 보이는가, 꼭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나님 듣고 보이는가,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하늘이 열리는 걸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옆에 하얀 분 한 분이 서 계신 걸 보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십니까? 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세요. 성령 우리 중심을 아신 분이세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아시기에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아프니까 아예 할 때 하나님 생각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고 돌이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버린 사람은 억울할 일이 없다니까. 그렇게 억울하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하고 사랑이 통해버리면 세상에 욕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네. 하나님 그분이 워낙 크시기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분의 크심과 사랑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돌에 맞으니 돌이 안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코뼈가 부러지고 턱뼈가 나가도 정신을 차고 일어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교자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우는데요. 목사를 안 했으면 아마 이런 건 못 배워서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안 생겨. 결국에 인생의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의 문제, 결국 사랑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총각 전도사 할 때 성탄절만 되면 다른 사람 다 기쁘다는데 나는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이게 비웃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한 사람하고 관계를 딱 맺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 형성이 돼버리면 매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단 말이 안 나옵니다. 짓밟혀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고통을 알기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의 사랑으로 스데반을 강건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제 어릴 때 미국의 내시빌에 오셔서 피바디 대학, 교육대학이 그 교육대학 피바디 학장과 함께 한국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거기 돈을 수십만 불을 투자해서 교육대학하고 국민학교하고 유치원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전공이 동양사 전공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쪽에 가깝지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 학교에서 돈을 수십만 원을 해서 대학하고 학교를 지었는데 그냥 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는 저희 집 옆에 선교사 집을 하나 지어서 선교사가 우리 아버님을 계속 복음으로 전도하려고 막 꼬시려고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냥 오겠습니까? 올 때마다 초콜릿, 올 때마다 자전거, 올 때마다 만년필. 여러분 요즘은 미제 쪼꼬리 우리가 미국 사니까 문제가 없지. 우리 어릴 때는 미제 쪼꼬리는 종이만 갖고도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냄새 맡아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우리 때는 쪼꼬리 먹고 나면 종이 공책에 끼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차례도 다 냄새 맡아보겠다. 우리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분이 우리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하고 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그때랑 지금 똑같아. 애들만 꼬시면 된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그때 팍한 만년필 제가 썼다니까요. 그때는 모나미 볼펜도 안 나올 때입니다. 제가 그걸 가져가면 애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봐. 그냥 폰만 닫고 달리는 거지 그게 어릴 때. 어느 날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야야야 저기 시장이 열렸는데 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야. 가보자는 거야.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생겼는데 세상에 없는 게 없어. 그 시장 안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이미 내 집에 더 좋은 미제가 있는데. 요즘은 한제가 더 좋지만 그때는 미제가 훨씬 좋았어. 내 안에 더 좋은 거 있는데, 내 안에 더 좋은 미니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코카콜라를 못 먹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은 건 비닐봉지 들은 색깔 있는 물을 그것만 먹었어. 그러니 그 선교사가 주는 코카콜라 먹으면 그 병을 절대 안 버리고 다 세워놔서 지나가 보라고.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비닐봉지에 색깔 있는 물, 그것이 무엇이 제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아프고 배고프고 외롭다 그러고 어쩌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넘어졌으란 모든 건 핑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저렇게 모를까? 제가 아는 게 알게 돼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건강, 물질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사업이 망해서 날 뺏어가는 거 보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존 비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맥주 목사님이 아니고 존 비어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어느 날 교회 설교를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 목사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려고 그랬대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를 더 돌보는 그러는 게 사단의 역사다. 그리고 물러가라 그 소리 지르는 너무 똑똑하게 얘야, 내가 나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을 아느냐?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이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가기 전까지 저를 정말로 더 사랑한다는 성경 구절 3구절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3개를 정확하게 주셨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보다 네 자신보다 이웃을 낮게 여겨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신보다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아, 그렇다. 두 번째 본물 또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 우리들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가 십자가 달렸냐 내가 달렸냐?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었어. 마지막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0장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형제를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되 서로 먼저 하라. 그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차를 멈추고 엉엉엉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보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힘이 뭔가? 그게 세상 갖지 못한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죽었기에 순교자가 귀중한 것입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주 사건 때 돌에 맞아 죽은 군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본 우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밖에 있었습니다. 얘 어떻게 죽더냐? 군인이 급하니까 그냥 시냇가로 뛰어내렸는데 국민들이 쫓아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돌을 무덤 만큼 던지니까 죽더랍니다. 이 하나마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가 일어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네. 참, 오늘 예배 안 끝나겠네. 아멘을 안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게 귀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상대방이 아무데나 용서할 수 없대. 목사님은 그런 사람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 용서해버리면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용서한다고, 변해야 사랑한다고, 거꾸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변해.
지가 못하면서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면 변해. 그냥 사랑하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용서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도를 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을 용서했다네. 이 순교자적인 용서의 능력이 있어야 오늘 2010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선교사 4가정이 한 식구 4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요 건너편이 지어지는 힌두교 과격 분자들에게 붙잡혀서 자동차에 불이 탔습니다. 남편 선교사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극적으로 아내와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살인을 당한 아내와 딸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 남편을 죽인 과격 분자가 있는 그곳에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0년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와 미움의 감옥 속에 들어있지 말고, 용서는 상대방을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갇혀있는 내 스스로를 푸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병 들어가는 내 자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순교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1956년에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와 5명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식인종입니다. 6개월 동안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고 선물을 다 설득한 다음에 내려갔는데 그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들 일부는 잡혀서 목욕했지. 근데 36년이 지난 1992년에 그 아우카족 그곳에서 선교사를 5명 몽땅 살아당한 그곳에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거기에 모인 신자 가운데에는 그 선교사 5명을 죽였던 증인 가운데 3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2006년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살인자의 자녀들과 죽임을 당하였던 짐 엘리어트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우카족의 복음을 증거하게 선교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딱 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남편 대신 일했던 엘리아베스 엘리어트 그 부인의 수고, 그 용서의 능력이 그 살인의 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분 만나기를 소망하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가 일어나셔서 우리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한
주만성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하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성 온 마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하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성 일이 온 마음 다해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인 모든 자들 들으셔서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달한 충성된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에 아직도 복음을 몰라 동무처럼 살다가 죽어져가는 불쌍한 미종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